7월 1일 화요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심판의 강렬한 이미지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의 책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본질적으로 소망의 책이며 고난 속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드러내는 복음의 계시입니다. 본문의 첫 구절은 이 책이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선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이 계시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예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확증합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 아래 놓여 있었고 성도들은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예수님의 주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선포하는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교회가 희망의 등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특히 요한은 이 계시가 단순한 인식이 아닌 실천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방관이 아닌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에 계시의 출처와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 책이 얼마나 신성하고 권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이를 전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교회에 전하며 교회는 이를 삶으로 응답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이 계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목적 있는 계시입니다. 1절은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먼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속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반드시 성취될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3절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단지 지식을 넘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당시 예배에서는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듣는 방식이었기에 이 복음 공동체 전체에 해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 해석에 머무는 책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를 돕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이 계시는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만이 그 의미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을 보면 인사와 삼위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함을 선포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를 통치하는 분이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십니다. 보좌 앞에 7영은 성령의 완전한 역사와 사역을 나타내며 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며 능력과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선포하신 신실한 증언이자 부활하신 생명의 주,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핏값으로 주고 산 존재로서 제사장적 정체성을 지니며 어떤 시대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중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시간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요한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까지도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가 맞이할 우주적이고 공개적인 현실입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회개와 심판 앞에서 터져나오는 인간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온 자들은 영광 앞에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통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이 회개의 기회임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 시간과 존재의 주인이심을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선언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여 전능하신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증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며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책 전체의 신학적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이며 교회의 주님이자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는 역사의 주관자요 시간과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 정보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해야 합니다. 종말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치는 존재입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며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제사장적 삶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위한 여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역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붙드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말씀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알파이자 오메가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사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